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뛰어나심, 탁월하심은 다른 모세나 멜기세덱이나 혹은 구약의 제사 제도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 불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교 불가, 절대적으로 탁월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경험, 특별히 시내산과 출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또 앞으로 5장부터 언급할 우상과 비교되는, 그래서 우상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되는 그런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의 산문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시적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4장의 결론이고 5장에서 26장의 서론이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본 결론으로 얻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율법을 말씀하실 것인데 그런 율법의 근거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절대 하나님이시다. 이 32절의 이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앞부분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자비의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또 다른 근거로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월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의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비교 불가예요. 그래서 32절에서 35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신이 이렇게 했느냐, 절대 비교 불가.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왔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게 은혜를 입고 있어요? 비교 불가, 절대적인, 절대 유일하신 이런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 불가의 하나님에게서 비교 불가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게 될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비교 불가. 비교 불가적으로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가 절대 비교 불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절대 비교 불가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희생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신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비교 불가의 절대 우월하심을 32절의 서론격으로 그렇게 말해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봐라. 시간적으로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상들과는 하나님은 비교 불가해요. 공간적으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느냐 이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 이거 뭘 의미해요?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해. 시편 139편에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 가에 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예외가 없어.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탁월하신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다. 그래서요. 여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계명이 되어 율법이 되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비교 불가의 큰 일을 행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비교 불가예요. 그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말해서요.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은 보여주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런 그 민족이 있느냐 이거지. 이런 비교 불가의 절대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의 그 경험은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 거기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생존했다 그래서요. 시편 97편이나 114편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산이 녹는다 그래서요. 시내 산에도 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죽어 그냥. 그런데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작은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탁월한 큰 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큰 감동이 없어져 버려서 이게. 우리나라는요 정말 복 있는 나라예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고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서공회에 거기 일하시는 장로님을
이따금 한 번씩 만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책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 옛날에는요,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책 그냥 나눠줬어요. 요즘은 뭐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은 전부 기도원 성경책 다 비치해 놨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놀라운 나라예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인데도 성경책이 없는 목사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지금 뭔가 모세가 이런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 이건 비교 불가의 일이에요. 뭐 이런 일을 뭐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무슨 수로 지옥에 빠진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방법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교 불가의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두 번째 일은 34절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구원받은 일, 인도하신 일, 이런 일이 경험되어진 나라가 민족이 어디 있나? 없어요, 여러분. 비교 불가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특권. 여기 재밌는 것은 지금 출애굽이 먼저고 시내산은 시간적으로 후인데 반대로 시내산을 먼저 언급을 한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율법을 계명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왔어 지금. 절대 비교 불가. 우상과는 구별되어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냄새 맡을 줄도 모르고 손가락도 하나 까딱거릴 줄 모르는 우상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권능을 7가지로 표현을 해서요. 뭐 하필이면 7가지겠어요? 우연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적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다 이거지. 시험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바로를 시험하셔서요. 이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적과 기사라 그래서 이적은 능력이 강조되어지고 기사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요. 이런 이적과 기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있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일도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기를 인도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적과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이 관념상에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전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이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얻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수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게. 38절에 보면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패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래서요. 비교 불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어. 강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 이게. 같이 붙어서 많이 사용되어지잖아요. 신명기에서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이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안으시고 광야길을 걸으시잖아요. 안고, 안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어요. 얼마나 이 안심이 돼. 이게. 크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말해. 홍해를 건넌 이런 사건들을. 절대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절대 불가, 비교 불가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지. 7가지 이런 권능으로 도와주셨지. 거기다가 37절 이하에는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뭐요? 사랑이에요. 그 선택은 430년 전인데 그 선택이 유효하더라 이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전부 다 내쳐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을 건너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지금.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비교 불가의 절대 우월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모세가 지금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2가지. 첫 번째는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래서 2가지를 요구를 해요. 상천하지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명심해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시내 산에 나타났고 출애굽에 이런 기사들을 행하셨고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사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런 분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명심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중에 큰 일,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근데 모세는 큰 일을 단수로 말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큰 일이야. 작은 일이 어디 있어? 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많은 위대한 일들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큰 일이라고 단수로 말해서요. 시내산의 일들을 가지고 또 출애굽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모세가 큰 일이라고 말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일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고 인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비교 불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셔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에 자부심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하고도 비교가 안 돼.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이 비교 불가에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이런 절대 비교 불가의 하나님에게서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입은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이 감격, 감동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생겨요. 그런 경외감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36절은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래서 이게. 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까? 교훈하셨다 그랬어요. 음성을 주신 게 뭐예요?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불 가운데였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교훈적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훈계, 징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부모가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면은 교육하거나 훈계해요. 매를 대어서 이렇게. 그게 여기 교훈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뭔가 암시하고 있어 지금. 이런 절대 유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40절에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만일에 이거 듣지 아니하면 가나안에서 쫓겨난다 그랬어요. 15절에서 26절에 보면 축복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이게. 그래서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유일의 비교 불가의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순종이 키 단어라 그래서요. 이게 순종해야 가나안에 들어가고, 순종해야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순종해야 장수하고 오래 누리고, 불순종한 사람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불순종한 사람들 전쟁으로 죽고, 불순종한 사람들
저주받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교훈하려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유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건 교훈이야. 봐라, 내 음성을 들으니까 살지. 만일에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지금 내가 불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불이 무슨 불 됩니까?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거죠.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이거죠. 묘하게도 이 말씀이 4장 1절에 나왔어요. 이게. 처음과 끝을 지금 맞추고 있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십계명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라, 지켜라. 레위기 26장 3절에다 보니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러났잖아요. 지키라는 거죠. 이게. 지켜야지. 누가 하신 말씀인데, 누가 명령하신 건데, 절대 유일의 비교 불가의 절대적 하신 말인데 누가 그걸 안 지켜? 두 번째로 그 비교 불가의 절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탁월한 다른 사람이 결코 접근하지 못한 비교 불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런 은혜가 37절 38절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조상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후손들을 사랑해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비교 불가의 존재감과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이 그랬어요. 15장 26절에서 이 31장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해라. 미래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거든.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순종해라. 이유로. 근데 이 본문은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거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이라 그래서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증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한다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오래도록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이 세상의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특혜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교 불가의 절대 유일의 탁월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받지 못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줄 알고 큰 사랑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명령과 규례를 즐겨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말씀의 축복들, 예언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가문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